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 전에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표정을 보셔서 오늘은 왜 이렇게 좀 아파 보일까 하실 수도 있는데 아픈 거 맞고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젯밤에 만두를 좀 먹고 급체를 했습니다. 급체를 했는데 한 2시간, 3시간 계속 배만 문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배를 문질렀는데도 너무 속이 안 좋고 더부룩하고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좀 체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지하판이 좀 있어요. 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하판이 있어서 그 위에서 좀 혈액순환을 좀 도울 겸 그렇게 지하판을 한 1시간 정도 계속 밟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속도 괜찮아지고 막 트름도 나오고, 뭐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방구도 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분명 나는 문제가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배에 문제 있는 것도 맞았는데, 오히려 발을 문지르고 발에게 어떤 그런 좀 영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주니까 오히려 배가 낫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한테 진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변하려고 하고 내가 더 섬기려고 하고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일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의 섬김을 우리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귀한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과 그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 구별되게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될 때 은밀한 제자에서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다. 그 믿음을 소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백부장에 대해서 배웠죠. 상식 너머의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꾸준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복습할 수 있도록 알려줄 테니까 이 성경 속의 인물들, 이 믿음의 인물들이 여러분의 믿음도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 주 동안만 나누는 것은 아니고 한 3주에서 4주 이렇게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수제자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베드로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많은 실수도 범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칠 만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 배우면서 베드로의 첫 시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옆에 가족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가 있나요? 한번 옆에 사람을 쳐다봐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았나.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이런 것 등등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 나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텐데,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더더욱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남들을 갖고 있나요? 그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로 만난 저와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 분이엘 학생부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모두가 우연으로 만나진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도 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성경 말씀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 삶이 180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특히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중에 대표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물고기를 잡는 사람, 또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 이렇게로만 평가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3,000명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슬슬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지명으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오셨어요. 바닷가는 파도 소리가 심해서 말이 잘 안 들릴 것 같지만 이곳은 좀 다르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식에 의하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소리를 뻗으면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가서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들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지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러 가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보다 베드로를 만나는 것을 목적을 삼으셨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무리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호숫가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 배 두 척의 주인에게 배를 띄워서 설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를 요청을 합니다. 그 배의 주인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 당시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막 끝낸 후 막 육지에 도착했을 때예요. 밤이 새도록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죠.
피곤하고 또 무기력하고 또 패배감 속에 있던 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띄워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무리 앞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무리들 중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배에서 노를 젓고 있던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리고 나서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6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은 그 헛수고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8절에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기가 찢어지듯이 잡히니까 주님 고기를 좀 더 잡게 해주세요 라든지 예수님 진짜 능력 많으신 분이시네요. 제 짱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예수님과 시몬 이 둘 사이에 왜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랬잖아요. 그냥 호숫가에 갔다, 배를 봤다, 배를 빌렸다, 설교를 들었다, 고기를 잡으랬다, 잡으러 갔더니 진짜 고기가 잡혔다. 이게 끝이었는데 왜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시몬이 만난 대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은 피조물인 이 시몬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저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려진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봤잖아요. 엑스레이 찍을 때 우리 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보이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부터 보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선악과의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고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고요.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죄가 처음에 들어온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또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수많은 죄를 지금도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늘 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검정 종이에 검정점을 찍으면 보이진 않지만 하얀 종이에 검정점을 찍으면 그 검정점이 정말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듯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비춰졌을 때 내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이 인생의 전환점의 시작을 바로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 고백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모든 일의 시작을 첫 단추를 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첫 단추도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단추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부터 믿음이 점점 쌓이는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고 있나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죄를 정의한다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지 않았던 모든 삶,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삶 모두가 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아무리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죄다,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죄가 이것이에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죄가 자각이 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180도 변하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요.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야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삶의 모든 것의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베드로의 첫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마음에서 죄가 보여지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의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만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냥 싫은 것이고 죄에 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그냥 맹목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가 싫어지고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기 위해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제가 되려면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께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작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여기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만남이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분이엘 학생부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할 건데 처음 해보는 찬양이에요. 물론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음원을 줬겠지만 함께 찬양한 후에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을 꼭 만나야 하니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고백했고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초대교회의 큰 초석이 되는데 쓰임받는 참 제자가 되었듯이 나도 주님을 만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서 주님께 속한 자 되고 주님께 합한 자 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나를 지켜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학생부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